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는 흘러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영원한 천국에는 흘러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빛을 비추기 위한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어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낮과 밤이 있고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인간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끝날 때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 동안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상 끝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거룩한 도시를 내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광채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맑은지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고 투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을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여보내십니다. 그 천국에 들여보내지는 사람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해 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만 천국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기는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기는 자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로서 의를 행하여 거짓말쟁이 마귀를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또 다른 말로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지게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깨끗함을 의미하는 흰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또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자신 안에 숨어있는 죄를 끊어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뿐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뿐인 것입니다. 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은 일곱째 날 안식일의 예언을 통해서 그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예정된 시간들이 다 지나서 그 끝자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로 죄와 싸워야 할 책임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죄와 싸우되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죄가 시작된 것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죄는 마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먹은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이런 마귀의 죄는 거짓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거짓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죄는 육체를 가진 사람의 속성인 욕심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뿌리와
사람에게 옮겨지는 과정을 볼 때 무엇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령하신 할례도 자기 자신 안에서 숨어 역사하는 죄를 끊어내 마귀를 이기는 행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를 끊어내는 할례의 의미대로 행하게 되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하는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 안에서는 끊임없이 영이 원하는 법과 육체가 원하는 법이 서로 싸웁니다. 내 마음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법을 쫓아 살면 죄를 이기게 되고, 내 마음이 육체의 법을 쫓아 살면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능과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기능과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요소인 영, 혼, 육 중에 혼의 영역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어느 쪽에 화합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례 안에 감추어진 본질적인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된 인격을 가지고 자신 안에 숨어있는 더러운 마귀의 거짓말과 죄를 드러내서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마귀의 심판과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는 이 육체에 행하는 할례는 폐하여졌습니다. 이처럼 할례가 폐하여졌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야무야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행위는 폐하여졌지만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깨뜨려야 할 할례의 의미는 절대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지켜져야 할 언약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는 죄짓게 하는 미혹의 영인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 지을 일이 없게 되지만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된 인격과 자유의지는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에 죄를 깨뜨려야 한다는 할례의 의미만큼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가져야 할 영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이라 하신 말씀은 과장된 것도 아니고 오늘날은 의미 없게 된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으나 하란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75세 때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가야 할 곳을
정해 주지 않은 채로 출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쫓아 가족들과 조카 롯을 데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존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모든 성경과 선자들이 기록한 성경들이 모두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라가 잉태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 잉태치 못하게 하신 것 때문입니다. 또 나중에 사라가 잉태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으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 자신의 의도대로 진행시켜 나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물론이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마감하실 때까지 성경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을 출생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출생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과 그 후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처음 약속하셨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사라에게 자식을 얻지 못하였고, 그러자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스마엘을 얻은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신 후에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시며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열왕이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들을 낳을 기한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내년 이 기한이라고 말씀하셨으니 1년 안에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그 아들과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시자마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즉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당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당일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다고 당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례의 상처가 아물었을 때쯤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천사 둘과 함께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약속된 아들은 정확하게 다음 해인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 없이 여종인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다른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계집종이란 율법을 말합니다. 계집종에게서 난 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음에도 계속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자유하는 여자란 그 율법의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난 자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계집종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율법을 통해 난 아들은 아들인데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처럼 이삭을 희롱하다가 되어 쫓기는 아들입니다. 자유하는 여자라고 비유되는 그리스도를 통해 난 약속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만이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계집종의 몸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된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난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할례 없이 태어났고 이삭은 할례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자신 안에 숨어있는 더러운 마귀와 죄를 드러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그 머리를 깨뜨리고 살을 잘라내듯이 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은 할례 없이 난 아들이고 이삭은 할례를 통해 태어난 아들입니다. 율법에 매여 여전히 육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할례 없이 난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마음의 죄를 잘라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통해 태어난 아들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잘라내라고 합니다. 마음 가죽은 악을 행하는 죄악의 주머니입니다. 너희 죄의 원흉인 마귀의 집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신이란 욕심을 따라 죄의 법을 섬기는 죄의 종이요 죄의 통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는 욕심을 일으켜 죄를 범하게 하는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실제적인 의미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신의 마음 안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들어온 숨겨진 죄악을 끌어내서 불로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돌칼로 표피를 잘라내듯이 살을 잘라내듯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과 같이 죄를 끊어내지 않은 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듯이 자신의 마음에 숨어있는 더러운 마귀와 죄를 드러내 끊어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스마엘로 태어나고 할례를 행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삭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내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데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 끊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스스로 드러내 스스로 끊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고 기뻐한 것처럼 죄의 문제를 끊어내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에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일을 행하는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숨어있는 마귀와 죄를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드러난 죄를 자신의 살을 도려내듯이 도려내고 약속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마귀와 죄를 멸하여 천국을 상속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